할렐루야. 자,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울더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네, 속해마다 한 영혼을 품읍시다. 한 영혼을 품읍시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사사기, 이제 서론을 지나서 본격적인 사사 행적을 보고 있는데 명절을 지나오면서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별명은 창가정기다라고 했어요. 창가정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근데 천지 창조는 1장, 2장에서 끝난다 그랬죠? 1장, 2장에서 끝나고 그리고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의 별명은 뭐라고요? 창가정기. 가정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별명은 이야, 네, 대단합니다. 역시 길밖에 길이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진 길처럼 건너갔어요. 광야길.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였죠? 레위게이션. 예. 우리에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예. 그래서 레위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말씀, 5대 제사법과 성막 제조하는 방법, 그것을 알려준다 그랬죠. 그 다음 민수기의 별명은 광야 생존기. 그래서 광야에서 인구 측정을 2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인구수를 측정하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그 가정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유지했느냐,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신명기의 별명은 예, 신신당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의 설교 3편을 가지고 우리가 들으면서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신명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계속 저는 복습을 할 테니까 예,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별명은 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예, 내 삶의 리얼 다큐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모든 말씀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탐하고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유지하는지. 뭐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아니야. 분배를 제가 좀 강조하긴 했지만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가 온 거예요. 응?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정탐했잖아요. 정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정탐보다 더 어려운 게 전쟁하는 게 좀 어려운 거고.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 그랬죠? 분배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이런 땅 주고 우리는 이런 땅 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땅에서 자꾸 레위인 살려고 하는 그 땅을 가져가게 하냐고. 우리가한테 왜 피난처 그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왜 우리 땅에서 가져가게 하냐고. 권사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은혜롭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 삶의 리얼 다큐.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여호수아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사사기는 뭐냐? 그것이 이제 사산의 사이클이다.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유지를 못했어요. 지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가 반복되고 압제가 시작되고 간구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그걸 또 잊어버리면 또 죄 짓고. 예, 그게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사기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러고 보니까 그냥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복잡해요? 예. 그럼 뭐 또 한 바퀴 돌면 되고. 예, 자,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온니엘, 에웃, 삼갈 쭉 이야기 나누다가 지금 입다까지 왔어요. 사사라는 그 말의 뜻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여기서 중요한 말이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주의 종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모리네 교회 담임 목사는 청빙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았지만 압도적으로 뽑혔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누가 뽑으셨냐? 하나님이 뽑으셔서 여기에 세워주셨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관상을 잘 봐가지고, 우리가 막 뭔가 로비를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12장은요, 11장 이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입다가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걸 잘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일이라는 거를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냐,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준비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그거를 준비를 잘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행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처리하는 일, 과정이 하나하나 처리할 때 그게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도 중요하고 승리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결과물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결과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정상 놓쳤어요. 벌써 다 지나갔어. 거기는 뭐 하나 중요한지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이후의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걸 누가 이겼느냐, 어떻게 했느냐, 누가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백성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승리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은 지금 라틴어를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를 어떻게 해서 내가 준비를 잘했지? 내가 이 과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했지? 내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승리했지? 그러면서 자꾸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이 가야 할 길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공적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도 나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었을 때 놀라운 게, 아이들이 신앙이 바뀌니까요, 모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율동을 하든 뭘 하든 꼭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면서 딱 내려와요. 막 사람들이 박수 쳐고 잘했다고 막 너무나 잘했다 그래도 모두가 다 그 박수에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면서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이 잘 나올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도 있었고,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도, 오늘 찬양 반주도, 오늘 이게 누가 꽃꽂이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누가 반주도 해주시고, 이 준비하는 모든 세팅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하루의 일정은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추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불 켜고 난방 점검해 주시고 물 떠다 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나죠. 목회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누가 하겠어요, 누가. 이거 시킨다고 하는 일이 아닌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 가끔 이렇게 교회, 이게 겨울에는 난방이나 그리고 뭐 수도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쫙 한번 훑어보고 이게 뭐가 열렸나 잠겼나 이거 다 보고 가세요.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불 켜져 있으면 여러분,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제발 좀 끄고 가세요. 이거 다 켜놓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방마다 여성교회실도 켜놓고 몇 개씩 켜놓고 가시고 끄세요. 물론 제가 끄기도 하는데 제가 잘 끌게요. 근데 제가 또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근데 제가 없어도
권사님들이 여기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한번 보고 아이고 6층에 목사님 불 켜져 있네. 4층에 뭐가 불 켜져 있네. 뭐가 켜져 있네. 그런 거 다 점검하고 꼼꼼히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공로마저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폐역하고 암울해질수록요. 승리한 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고 자기 공로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넘어져요. 그래서 사사기 후반전은요. 내분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 되지 못하게.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이 승리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모두 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적용할 게 뭐냐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뭐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잖아. 여러분 연초부터 뭔가 잘 풀리세요? 그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 순간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내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지금 암몬을 대패해서 이겼거든요. 입다가 이겼어요. 승리한 거예요. 그럼 너무나 잘한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딸도 죽게 되고 뭐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 다뤘는데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기분도 안 좋았을 거예요. 딸을 잃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승리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으로 장자라고 생각하는 그 지파가 너희 왜 암몬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따지는 정도가 거기 빨간 글씨 밑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너를 불살리라. 이게 뭐냐면 겁박하는 거예요.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잖아요. 요셉이 아빠고 둘이 형제 관계인데 그 형제 가문인데 불살라 죽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영적인 장자 에브라임 입장에서 육적인 장자 므낫세 지파 출신 기생의 아들 입다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에 대해서 박수치지는 못할 망정 기분이 나쁜 거죠.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들 많이 아프지. 배 많이 아프죠? 그런 것처럼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므낫세에서 이 정통 계열도 아닌 저런 몸 파는 여자에게 난 자식이 승리를 거뒀는데 왜 너는 그 승리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자기의 그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뒷북치는 일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8장에서도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를 하는데 기드온도 여러분 므낫세 지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사람을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공식인데 여러분 잘 되면 항상 이렇게 긁는 사람이 와요. 뭔가 이렇게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확 주저앉게 만들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요거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형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일에 대해서는 부응하든지 뭐 그 교회 사건이 있든지 뭐든지 관심이 없는데 꼭 우리 교회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면 새가족이 와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 긁는 거예요. 이거 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래 막 그러면서 긁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우리도 안 하는데 괜찮아 하지 마 안 해도 돼
지금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냥 대충대충 해도 돼 하면서 뭔가 자기보다 뭔가 잘하려고 그러고 애쓰려고 그러고 그러면 싫은 거죠. 그러면서 뭔가 또 잘 안 되면 그러다가 실수하고 막 그러면 거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또 비꼬고 쑥떡 막 떡집을 만드는 거죠. 여기도 떡집 만들고 저기도 떡집 만들고 떡집에 대해서 우리 교회 떡집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 네가 잘나서 뭐 그런 줄 아냐 막 그러면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 개 알죠? 개 집게 이게 개. 그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가 넣어놔도 안 도망간다며요. 한 녀석이 막 나가려 그러면은 그 집게로 딱 잡아가지고 어디 가냐? 어딜 가냐? 그걸 딱 잡고 딱 땡겨버리고 지가 또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너 어디 가냐? 그걸 땡겨. 걔네들은 이렇게 모아놓으면은요 안 도망간대요. 그냥 그대로 있대요. 참 미련한 거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싹 잡아당기는 거예요. 너 나 혼자 도망가려고? 어딜 가?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딱 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누가 뭔가 잘하면요 깎아내리고 약점이나 흠이 보이면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요즘에 보세요 유튜버끼리 막 싸우다가 방송으로 막 그냥 엄청 싸우다가 나중에는 몰라 매복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그냥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일상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드온의 대처 방법이 뭐였냐? 기드온은 그래도 눈치가 빨랐잖아요. 왜냐하면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잖아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타작은 그냥 엄청 이렇게 몸을 쓰는 건데 포도즙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을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야곱에게 만든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래 너희들이 훨씬 낫지. 너희들이 장자 아니냐 영적 장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데 입단은 아니에요. 입단은 그 얘기를 딱 듣는 거 캐릭터가 달라요. 와서 막 뒷북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달래거나 응대하지 않고 도리어 비도덕적인 태도. 너희들이 감히 승리를 우리가 한 이 승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그러면서요 완전히 완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의 손으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돌아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완전히 기드온이랑 다르죠. 기드온은 그래 너 그렇지 너가 그런 존재였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입단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도와줬잖아. 내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래? 그럼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와달라 할 때 외면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막 겁박을 줘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게 점점 뒤로 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지금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 지금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점점 많아지면서 잘하는 것을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서로 바구니 안에 있는 개처럼 서로 물고 뜯고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련한 거예요. 물고 뜯고 그냥 막 지금 이게 계속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뭐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자리 때문에 막 두 사람이 싸우는데요. 그때 어디 할아버지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와가지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싸우게! 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면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대요. 여러분, 아니 교회 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좋아, 교회 오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끄집어 내리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지금 있는데 그렇게 많던 교인이 다 나가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용사 입다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입다는 이걸 참아야 되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기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기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의 기르앗 사람을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최초로 대대적인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 이거는 기르앗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정면으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의 계기를 다시 보시면 그 4절 후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자, 이거 풀어 설명하면 뭐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 야 너희도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응? 우리가 불쌍해서 너희들 편에 우리 껴준 거지 하면서 말로 공격하는 거죠. 이런 비난의 말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격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계기가 되냐면 뇌관, 어떤 폭발물이 있는데 그 뇌관을 탁 건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아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혹시 그 말을 했거나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로 와야 돼요. 내 마음을 찢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죄사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니까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이게 첫 번째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너무나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뇌관이 터져버리니까 그냥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회개하고 화해하지 않으니 결국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라 하게 하면 기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만일 아니라 하며.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입다는 강한 용사잖아요.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영적 장자라고 까불다가 입다한테 완전히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강이 있으니까 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입다가 일부러 거기 딱 배순을 치고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말로 공격했죠. 에브라임이 말로 공격했잖아요.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하라고 쉿볼렛 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기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42,000명이라는 거는 저희 전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그냥 자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 거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죽는 거야니까요.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 거 어떻게 읽어요? 밑에 거는요? 똑같아 보이는데. 네. 여러분 제 예전에 교수님 중에 경상도 분이 계셨는데 와 진짜 쌀이랑 살을 이거를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는 쌀이라고 그러는데 살이라 그래 살. 너무나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발음을 해느냐가 이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나 봐요. 저게 원래 이 강가라는 뜻이에요. 강가. 그러니까 지금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다의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말을 거는 거예요. 요게 우리
우리 뭐 문하세 편인가 아니면 에브라임 편인가 비슷하게 생기니까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려고 있다가 말을 딱 걸면 지방색에 따라서 이게 발음이 다르니까 쉽볼래 쉽볼래 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뒤에 말로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얘기해요. 말로 그렇게 공격하니 말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로 한 그 공격을 말로 그렇게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저주하는 말, 악담, 뒷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게 시원한 것 같고 그게 재밌는 것 같고 그게 막 행복한 것 같잖아요. 내 말 들어주는 것 같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것 같고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전부 다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다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씨벌렛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전쟁을 하게 되니까 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기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기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자, 여러분 우리 입다도 참 안타까운 게 대부분 사사들이 전쟁을 끝나면 최소 2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평화를 누렸거든요. 그냥 평화를 누렸단 말이 없어요. 6년. 그러니까 입다는 6년 만에 죽은 거죠. 그럼 이 6년의 세월이 뭐였을까? 그 내전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다가 그 내전으로 인해서 결국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단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 생각해야 되냐면 사사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입다 이후에 나오는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작게 그냥 나왔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가치는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외부의 공격 말고 우리 내부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그걸 이기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과 칭찬이에요. 이게 지금 에브라임과 입다는요 겸손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잘한 거에 대해 칭찬을 안 해줘.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 부를 줄 알았어. 권사님, 저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방일도 하고 그냥 이것도 하니까 일부러 안 불러주신 거죠? 그래요 권사님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하셨어요? 너무 대단해요. 기분 어때요? 좋죠.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은 와가지고 그냥 입다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저 창기의 아들이 저게 뭐라고 저게 이렇게 큰 업적을 해?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비난 먼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그리고 좀 겸손해야 되잖아요. 입다는 이겼으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긴 거니까 그때 이렇게 와가지고 에브라임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한 번 더 불렀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못 불렀다고 그러면서 저 겸손해야 되는데 그 말 듣고 화를 내가지고 그냥 공격해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잘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 그런 사람이 이런 말과 행동을 정말 잘해서 정말 내가 많이 배웠지만 그 배운 거 티 안 내고 겸손하게 섬겨주고, 많이 가졌지만 그 가진 거 티 안 내고 섬겨주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예.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건데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어요. 저를 향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좀 피해자예요. 지금은 극복했어요. 뭐냐면 영진아 너 이왕이면 옆집보다 잘해야 돼 네가. 영진아 네가 옆집보다 이렇게 그 권사님 아들보단 잘해야 돼. 너는 이제 목사가 될 거잖아. 이런 거요. 영진아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 그런 말이요. 제가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막 절망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것에 못 미치니까 말이죠. 그때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더 낮아졌어야 되는데. 그 내 못하는 거 인정해야 되는데. 또 그거 감추기 급급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은 자녀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요 에브라임이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입다가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하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고 깜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나중에 평준화가 될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길에서 항상 서로를 사랑해주고 겸손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어쩔 때 보면 우리는요 유치원보다도 못해요. 저희 집 앞에 1층에 유치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햇빛이 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는데요. 아이들이 뭘 하냐면 친구야 잘했어. 친구야 축하해. 이런 거 해요 애들이. 친구야 고마워. 이거를 아이들이 선생님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유치원 아이들보다도 못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요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면은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구나. 아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이구나. 아멘 좀 해보세요. 아 저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저게 천국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쫙 잡아볼까요? 예. 뭐 오늘 처음 만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예. 오늘 다른 것 말고
우리가 전체가 다 하나 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제가 이분을 지금 오늘 손을 붙잡았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과 제가 신앙적인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도 이루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교회 학교든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